말씀을 환영하는 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때로 지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사그라뜨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오늘 하루 피곤하고 지치고 쉽지 않은 어떤 일상을 살아오셨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갈망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피곤하고 지친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늘의 갈망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갈망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갈망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중심과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연결되기 위해서 주님 성령님 조명하셔서 혹시 내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육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과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피곤하고 지친 주님의 자녀 있다면 이 시간 특별히 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 주셔서 다시금 정결함과 새 힘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들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취합시다. 먹고 힘냅시다. 먹고 힘냅시다.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씻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얘기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앙망하고 말씀을 먹으면 새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 먹으면 새 힘 납니다. 말씀 먹으면 새 힘 납니다. 많이 먹읍시다. 배부르게 먹읍시다. 배 터지게 먹읍시다. 여러분이 말씀 먹고 힘내시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기진하고 힘드셔서 그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 그 가나안 땅 지역은요, 대낮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아 있으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한테 떡을 딱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또 다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 그 말씀이신 자신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먹으면 우리 힘이 납니다. 말씀을 나누면 힘이 나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새 힘을 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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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식욕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식욕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합시다. 갈망을 회복합시다. 자, 새롭게 믿음으로 날개를 펴는 거예요.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내 날개입니다. 이게 날개 쫙 피시고 실컷 피시고, 자, 시원하게 뻗으셔서, 자, 원을 그리시고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날개짓 가운데 날아오르는 시간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목사님이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 때의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에요. 우리 언약궤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언약궤. 예, 이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림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죠? 예, 성막의 그림이, 이 성막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이즈까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알려주신 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 보면 이렇게 그림 너무 작을 것 같고, 자, 성막에 보면 여기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앞에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레위기 잘 묵상하셨죠? 이제 번제단 그림이나 성막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고, 여기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제사장이 몸을 씻는 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여기에 금등대가 있어요. 촛대 같은 거, 7 촛대 같은 거, 금등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에다 이제 불을 피우면서 연기를 일으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번제단이고, 그리고 여기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룩한 의식을 철저하게 마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실제로 이 언약궤를 준비되지 않은,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거나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했을 때,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막 5만 70명이 갑자기 즉사해서 죽는다던가, 아니면 이방의 그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겼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놨더니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팔뚝이 똑똑 잘리고 목이 댕강 잘리고 몸통만 남아서 굴러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쉽게 말하면 좀 괴짝처럼 크게 생겼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겉에를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의 자리다. 이것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영광이 너희를 방문해도 너희에게 아무 일 없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다. 이게 이제 지성소의 이 영광의 이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아까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물건들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요 돌이 뭘까요? 요 돌. 이게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칙 써가지고 딱 주신, 그죠? 그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예요. 금항아리. 실제 만나가 담겨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 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 세 가지들도 또 깊이 묵상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로 하고, 저는 이게 어떤 의미처럼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신 거예요. 저 십계명 두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직접 계명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만나도 하나님이 직접 필요하잖아요. 떡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왜 아론만 뭘 특별히 해?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하고 사람들이 본기를 들었더니 각 지파별로 나무까지 다 꺾어서 가지고 와. 뿌리가 박힌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까지 가지고 와. 그때 갑자기 뿌리가 없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특별히 택했고 내가 주권적으로 아론에게 권위를 입힌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자, 여기 아까 언약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6장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 언약궤가 다윗이 있는 성 안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제가 언약궤 스토리를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 언약궤를 향한 갈망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뭐로 나타날까요? 맞아요. 예배로도 나타나겠죠. 또 뭐로 나타날까요? 기도로도 나타나겠죠. 또 뭐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 너무 배고파. 이런 걸로도 나타나겠죠. 또 뭐로도 나타날까요? 사랑으로도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이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뭐로 나타났느냐? 언약궤를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으로 옮겨와야겠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옮겨와야겠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풀어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에 함께했던 그 임재와 영광이 언약궤의 영광과 전 동일한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 이걸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셔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는 족족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거니셨을 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권위 있게 증거하시겠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죠. 귀신은 내어 쫓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분이 뭔가 전하는 말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권위가 있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만약에 여기에 계셔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막 먹이시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영광의 나타나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전율이 일어나고 소름이 쫙쫙 돋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근데 2000여 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누구한테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냐면요, 믿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가장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이 고향 갈릴리였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적어서. 나 쟤 알아,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무슨 뭘 한다고, 랍비라고, 무슨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아우,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적인 이 매너리즘이 깨어질지어다. 깨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착지하시려면, 그분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 당신의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 믿는 자. 주님이 지금 뚜뚜뚜뚜 찾고 계시다고 믿어요. 믿는 자. 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당신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성물이 언약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사진은 그냥 그대로 놔주시고 언약궤의 역사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땅이 약간 요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디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말리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물이 가득 찼던 그런 시간대라 그랬는데 접혀 올라가면서 요단강이 열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다. 언약궤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또 여리고성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일주일 동안, 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가장 선봉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궤를 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르면서 6일 동안은 조용히 따라 걷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칠 때 여리고성이 초자연적으로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게, 그때도 언약궤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또 블레셋과의 전투, 가장 잠들었던 제사장으로 유명한 엘리 제사장 있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막 밀리고 있었어요. 막 밀리고 있었을 때,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언약궤를 메고 나가보자, 이렇게 이제 막 외친 거죠. 그랬더니 언약궤를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막 이제 전쟁터로 막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기충천했어요. 의기충천해서 와 하고 막 전의가 막 살아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참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무참하게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은 거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돈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기로 이 병평이 나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죄를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출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참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고대의 전쟁은요, 신과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건 다곤신이었는데, 다곤신전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이 성물 언약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곤신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팔목이 땡강땡강 잘려있고, 또 이틀밤 자고 일어났더니 모가지가 땡강 잘려있고 댕글댕글댕글 구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종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재앙이 막 블레셋 나라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신을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수레를 제작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쥐 한 5개인가 몇 개를, 아무튼 쥐를 만들어서 금덩어리로 쥐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제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를 해가지고 이랴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고, 이제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이야기 읽다 보면 실로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도 실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모하게 이제 이걸 들고 나가면서 싸움에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치스럽게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뺏기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다윗이 딱 집권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큰 포부를 가지고 이 폈던 국책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립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인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왜? 이건 뭘 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하니까 다윗은 그러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 역대상 우리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70년 이상 방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봉변을 당했던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 바로 밑에 아들이 아니라 손주일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손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그 아들이 바로 우사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 그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면요.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하는 걸까요? 언약궤 가지고 오는 국책 사업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니까.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지금 온갖 천부장 백부장들한테 지금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사이즈가 보이세요? 이스라엘 전 백성하고 이걸 지금 의논하고 이걸 공론화하고 이 국책 사업을 펼치려고 다윗이 그야말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령,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이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제 백성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왕이 혹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뭔가를 펼쳐갈 때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동의해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맞죠? 아무리 왕정시대라고 해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온 나라의 동의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이거 하느라고 발로 뛰고 품으로 뛰고 말 타고 달리고 이러면서 천부장 백부장들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온 백성들에게 의견을 모으고, 아마 시간이 그쵸? 꽤 갔을 거예요. 몇 달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빠르면 한 달 만에 했을라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5절에 보니까 이외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이제 국책 사업을 펼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정책을 펼 때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읽히세요? 다윗의 심정이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 심정이 어때요 지금? 막 지금 설레요. 또 흥분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올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갈 생각을 하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붓고, 특별히 왕이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자신을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그 빈 들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놀랍게 왕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당신을 끄집어내셔서 어쩌면 이런 어떤 빈 들 같은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시궁창 같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끄집어내셔서 지금 여기에 당신을 구원하셔서 앉혀놓으셨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흥분과 설렘과 막 이렇게 기대감과 감사와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막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왕이 된 다윗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읽히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국책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모이게 하고, 이 사이즈가 전국적이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모셔서 덜커덩 싣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생각할 때 새 수레가 뭐 달구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새 수레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전국을 수소문해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는 탁월한 장인을 물색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탁월한 어떤 이 목수라 그래야 되나? 장인을 물색을 해서 새 수레를 아마 특별 제작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이 솜씨로 새 수레를 제작했겠죠. 그걸 그리고 다윗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모셔올 새 수레를 얼마나 완성됐나? 지금 잘 돼가고 있군. 야,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가슴 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두루두루 진행을 하면서 다윗의 심장이 계속 콩닥콩닥 뛰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7절에서 우리 7절인가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 보면 이 힘을 다해서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쉽게 말하면 예배팀이 빵빵하게 딱 대기를 해서 같이 예배를 우렁차게 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의식을 진행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전국적으로 온 백성의 동의를 얻으면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아마도 이 예배자들 또한 아주 퀄리티 있는 능숙한 예배자들을 뭐 그 언약궤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뽑아서 레위인 중에서 넌 기름 부음이 좀 약해, 안 되겠어, 너 아주 수금을 잘 타는구나 이러면서 아마 색출을 해가지고 특별 이 예배팀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졸다가 뭐 비몽사몽간에 번쩍 깨가지고 그래, 언약궤 모셔와, 내일 당장 모시고 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온 백성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밟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총체적인 과정을 밟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자,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과 이 마음을 써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고, 그때 이 언약궤를, 아까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그 이끌고 가던 웃사가 언약궤를 딱 잡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자, 이걸 대면한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궤 곁에서 죽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소사라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이 분하다는 표현은요,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뭔가 몹시 근심하다. 뭔가 이 마음이 그 공동 번역에 보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한테는 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막 수심에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정말 비통해진 거예요. 비통해진 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비통함이 다윗한테 있었던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찬. 자, 그러면 왜 베레스 우사가 우사를 찢으셨다 이런 뜻인데 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를 잘 들으셨잖아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대요? 언약궤는 원래 어떻게 옮겨야 된대요? 예, 언약궤는 원래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정결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일단 이 절차를 무시하고 세수레에 무지한 거죠. 사실 다윗이 무시했을 것 같진 않고 무지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세수레를 썼을까요? 이게 70여 년 전에 기란 여아림으로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보낼 때 어떻게 왔어요? 그쪽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금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넣어놓고 거기다 궤짝처럼 보이는, 고급 궤짝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실어서 세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알고 죄를 지으면 많이 맞는데 모르고 죄를 지으면 적게 맞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예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통독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관행대로 그때 그랬던 그 기억을 따라서 그 예전에 그랬다더라, 혹은 그래서 수레를 만들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사가 그때 날뛰었을 때 이걸 잡았을 때,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들여다봤다가 베세메스인가 거기서 한번 들여다봤다 5만 70명이 그 자리에 죽거든요.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어떤 성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하필이면 왜 근데 이 언약궤를 세수레에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누가 실었을까요? 그냥 세수레를 옆에다 갖다 놨더니 언약궤가 꽁충 뛰어서 세수레 위로 폴짝 해가지고 올라탔을까요? 그러면 누가 실었을까요? 아비나답은 7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아비나답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언약궤를 들 만한 힘은 없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실었을까요? 우사랑 아요랑 번쩍 들어서 실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덜그럭 소도 가끔 뭐 소가 날뛰는 일이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소가 웬만해서는 좀 착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좀 묵직하고 점잖고 착하다 그러면 소 같다, 우직하다, 소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가 웬만해서는 날뛰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덜그럭 천천히 언약궤를 모셔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날뛰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옛날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도리깨라고 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도리깨라고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 끝에다가 대나무 같은 건가? 그거를 살짝 몇 가닥으로 된 거를 걸어놓고 이거를 돌리면서 탁탁 치면 거기서 나달이 탁탁 떨어지고
나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겉에 그 마른 그거는 이렇게 빼내는 거죠. 이게 타작이잖아요. 그러면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낙원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낙원은 예비된, 준비된, 올바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면서 뭔가를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가 뜁니다. 소가 뛴다. 뛴다. 소가 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좀 무지하긴 했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한테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라를 방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건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과 소원은요, 다윗의 소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가 날뛰죠.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방문했을 때 빛 가운데 뭔가가 팍 드러나고 빛 가운데 뭔가가 알곡과 가라지처럼 심판처럼 뭔가가 쫙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때예요. 부흥이 터졌던.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판 땅을 이게 전부라고 속여서, 사실 안 속여도 되거든요. 일부를 팔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속여서 사람들과 온 교회의 인정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전부입니다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들어온 삽비라도 전부냐 그랬을 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 현현해 버리면요, 그냥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 가운데 그분을 노출하거나 갑자기 영광 가운데 확 오픈해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건요, 인생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날뛰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이스라엘을 지금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했고, 그리고 웃사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사실은요, 진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고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중요한 밑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허락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두 번째 아이성 무너질 때, 그때 이 여리고성의 첫 열매를 취했던 아간이 탐욕으로 재물을 숨겨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게끔 하시죠. 패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지목하시고, 그래서 아간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택하심의 역사고 거룩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거룩의 역사가 오늘날 어디로 흐르느냐?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택한 자녀들, 나의 몸된 교회, 너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능력 있는 인생, 정말 임재와 영광을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면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죠. 그런데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특별히 죄가 똑같이 음란의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의도적인 죄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연약해서 퍽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연약해서 짓는 죄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여세요. 근데 의도성,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짓는 죄, 혹은 고의적으로 생각해서 짓는 죄는요, 회개하기 어려워요.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진짜 거룩한 어떤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인생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고 그리고 우사가 죽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사한테는 심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아간의 죄가 아간만의 죄인가요? 이스라엘의 죄죠? 그럼 우사의 죄가 우사만의 죄인가요? 이스라엘의 죄고 다윗의 나라의 죄예요. 이건 온 나라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근심과 비통함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아마 주님 앞에 정말 근심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그토록 원했고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믿었는데 어째서 어째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은 아마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요, 대청소하죠. 뭐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청소가 필요 없겠지만 저희 집은 많은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 대청소하죠.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우사의 죽음은요, 우리의 귀한 위대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그 밑작업이에요. 대청소 같은 밑작업이에요. 저는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우사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윗, 내가 너와 너의 나라에 방문할 거야.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거야. 나의 통치가 곧 시작된다. 그러려면 너의 힘인 우사가 죽어야 돼. 너의 육신이 죽어야 돼. 너의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 여러분, 우사는 내 힘이에요. 그렇죠? 우사 이름 뜻이 힘이죠. 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내 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사가 죽은 건요, 내 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룩과도 같은 우사를 베어내신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우사도 베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우사도 베어내신 거예요. 누룩을 베어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언약궤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끝에서 지금 오베데돔의 축복이 결국 하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인데, 오베데돔은 석 달 만에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에 축복받았다고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 성경 학자들이 보통 7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70년 동안 소문 한 오락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아비나답은 대체 언약궤를 어떻게 모신 걸까요? 맞아요. 구석에 처박아 놨던가 창고에 넣어 놨던가, 엘르아살이라고 아들을 구별해서 이게 섬기라고 시키긴 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사의 죽음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마 엘르아살이었고,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기록이. 아비나답의 집안에 대해서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셨던 걸로 봐서는 아마 레위인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들 엘리아살을 구별해서 언약궤를 모시게 했다. 그리고 아마 우사와 아효는 우사가 첫째 아들, 아효가 둘째 아들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왜냐하면 아마 아효가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인 아효를 쳐 죽이지 않으셨을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단순히 우사의 죽음이 아니라 아비나답 집안의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구나. 아비나답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죄악의 이 열매가 웃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웃사를 쳐 죽이실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때는요, 잔이 차면 하나님이 잔을 쏟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때는 언제냐면 가나안의 잔이 찼을 때예요.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400년 이후에 너희한테 그 땅을 줄 건데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 차지 않았어 라고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애굽을 치고 나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는 언제냐? 애굽의 죄의 잔이 찼을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만 움직이신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웃사를 그냥 치신 게 아니에요. 잔이 찬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잔이 찬 거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없이 살았던 그 엘리 시대 때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웃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 하신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더불어서 다윗도 함께 깨우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윗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흔들어서 강하게 깨우시는 사건이 나곤의 타작마당의 웃사의 죽음이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씻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씻겨질 때 교회인 우리는요, 거룩하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물로 씻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를 치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웃사를 치시고 다윗의 왕국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방문하고 계시는 전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택한 교회로서의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제 다윗은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야르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아멘. 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대요? 기쁨으로 메고. 다윗이 직접 맸을까요? 다윗이 직접 매면 큰일 나요. 말씀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걸 이렇게 집도했다는 얘기겠죠. 레위인이 맸을 거예요. 맞죠? 우리 역대상 1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2절에 나와 있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다윗이 지금 안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후에 공부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아무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했겠죠.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매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메시지하는 거잖아요. 거기 역대상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방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절차를 따라 궤를 메어서 가는 건 그 과정 중에 공부하고 있었고 다윗이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먼저 뭐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는 건 블레셋 진영의 가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설이 있어요. 뭐냐면 가드림몬이라고 이스라엘의 땅의 한 부분에 살았던 오베데돔일 것이다. 왜냐면 오베데돔의 뒤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 오베데돔이 나와요. 성전 문지기로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베데돔과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설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게 맞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가드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가드림몬이나 가드 헤벨에 사는 오베데돔인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 말씀 선포하실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여기서 그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걸 메어간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울었다. 실제로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기 메어간지라 10절의 끝에 메어간지라로 끝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옆으로 돌렸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있는 그 수레가 방향을 돌려서 소가 언약궤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안치된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모시는데 놀랍게도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소문날 정도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 거고 소유, 물질에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 다윗성으로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오베데돔의 집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오베데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셔드릴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요 바라기로 그리고 기도하기로 오베데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베데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근데 말씀은요 정확한 환경에 심겨져요. 제대로 된 환경이 있으면요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정말 잘 맞고 온도가 맞으면요 싹이 나요. 그리고 때가 돼서 바로 내일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시즌에 지금 오베데돔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방문할 오베데돔의 집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축복받고 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오베데돔의 축복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소문날 정도로 방방곡곡에 소문날 정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소문날 정도의 축복은 대체 어떤 축복일까? 석 달 동안 소문날 정도의 축복이면 내가 낳은 아기가 20살이 돼가지고 성공하고 입신양면하고 뭐 이런 시간은 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마치 그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소출을 얻게 했거나 진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완전히 쏟아부어졌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막 수십 배 혹은 100배 축복을 막 갑자기 막 소출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에 막 오베데돔의 아내가 아기를 못 가져서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 언약궤를 딱 모셔드리고 나서 야 임신했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좋은 소식이 있어. 오베데돔이 드디어 그 아내가 잉태를 했대. 뭐 이런 소식이 났거나 맞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비포 애프터가 너무 정확한 이전 이후가 너무 정확한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에 누군가 아팠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나서는 그 불치병 같았던 병이 싹 나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답답했던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확 열려버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봐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이 마치 복권 당첨된 것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도둑놈 심보를 버리셔야 돼요. 혹여라도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베데돔이 심은 대로 뭔가를 거뒀구나. 왜냐하면요 이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가 멸시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음을 내디딜 때 어려워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마도 오베데돔의 태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안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룩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그렇게 계속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베데돔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이해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데 내어 놓을 수 있는 내어 드릴 수 있는 가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오베데돔이 이후에 오베데돔의 가족이 일대가 레위 지파의 오베데돔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라. 여기 지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이 문지기인 거예요. 성전 문지기. 근데 고라 사람 나오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걸로 봐서 여기 지금 그 이후에 오베데돔의 아들들도 나오는데 오베데돔이 고라 자손일 가능성이 있어요. 좀 깊이 좀 연구해 보세요. 이 문맥상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또 보더라고요.
많은 연구가들이. 자, 그러면 여기 4절로 가볼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 이제 오베데돔의 맏아들이죠.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리더가 나온 거예요. 큰 용사도 나온 거예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이 탁월한 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이 자손의 어떤 번성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들, 맞죠? 용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뛰어난 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은요, 성전 문지기로서의 축복을 누렸는데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4대문 중에서 남쪽 문지기로 오베데돔이 뽑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곡간을 담당하는 문지기로 있었는데 곡간에는요,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물건들, 밀가루, 포도주, 소금, 연료 뭐 이런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였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베데돔의 가문이 문지기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문지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슨 뭐 창경궁의 문지기 내지는 무슨 뭐 아파트의 문지기 이런 문지기가 아닙니다. 공직자예요, 공직자. 이 성전 문지기는 공직자고요. 쉽게 말하면 세금 면제 혜택도 특혜도 드리고 그리고 군사적인 의무도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막중한 직책을 가진 이 나라의 호의를 입는 그런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유능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다시 말하면 문을 여닫는 권세, 문을 열고 닫아서 어떤 사람은 출입을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이 문지기예요. 저는요, 어쩌면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오베데돔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성전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을 받고 하늘 문을 여닫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문지기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베데돔의 이 석 달의 소문난 축복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축복받을지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 되게 예언적인 상징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이 이런 축복을 받았대요, 왕이시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절차를 따라서 언약궤를 메어서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사무엘하 8장 한번 펴볼게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다 읽진 않고 부분 좀 읽을게요. 이건 쉽게 말하면요,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 이 언약궤의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딱 마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고, 2절 끝에쯤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3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나오죠. 그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고, 그리고 6절도 보시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 사람도 다윗의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9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아무튼 도이가 요람을 보내서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10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또 이것저것 또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뭐 필요한 모든 노력한 것들,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갈수록 강성해졌겠죠. 할렐루야.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을 받은 다윗 왕국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방문을 받은 오베데돔 같고 다윗 같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어떤 시간대를 통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뭔가 우사가 갑자기 쳐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당황스러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신 어떤 최근의 일들이나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당신을 찾으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치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면서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방문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 우리 안에 일단 먼저는 우사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사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사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가 지금 이 시간대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오베데돔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문날 정도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외감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서 하늘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오베데돔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베데돔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들어가셔서 혹여라도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는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우사가 제대로 죽지 않은 영역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악행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쳐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뭔가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를 방문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그런 문이 열리는 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그 아들 때에는 바로 나라를 나누지 않으시고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한 자를 정말 기억하셔서 마치 오베데돔의 집안에 집안 사람들이 정말 이 유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직무를 잘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확 번성하고 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축복을 하세요. 당신이 오베데돔처럼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궤, 영광의 언약궤가 지나칠 수 없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으로 기울어져서 들어가는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 떨고 지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내 마음의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뭔가 부대끼는 것들, 혹은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부대끼는 상황들,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건데, 이걸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상황 때문이야 이러고 넘어가시면 사실 내 안에 있는 웃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당신 안에 있는 웃사를 죽이시고 이제 오베데돔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진짜 방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받으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계시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혹시 깨닫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오베데돔의 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실 수 있기를, 사모함과 갈망이 부어지는 그런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날때는 소가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내 안에 웃사가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 이 음란함들, 웃사들, 교만함들 다 쳐죽임을 당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